네, 성도 여러분, 제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던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본향교회, 천성교회,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 보니까 소망교회, 예수소망교회, 또 최근에는 예수뿐인 교회,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참 좋은 이름이다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교회 이름 리스트에 미담교회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담이란 뜻이 아마 모르긴 해도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네, 우리 아동부 때 배운 찬양은 참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담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소에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사랑교회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교회 이름에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천국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좋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떠올리셨는지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대로 부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그 양춘일이라고 하는 가수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슈가맨이라고 하는 그 잊혀진 가수를 재조명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한 다음에 바로 다음 주 뉴스룸에서 그를 인터뷰했는데요. 30년 전에 데뷔를 했지만 반짝 인기가 끝나자 그는 활동을 멈췄고 그 후로는 미국의 플로리다로 건너가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던 인물이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한국으로 건너가라는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 권면이 아주 시의적절했습니다. 그의 많은 연단의 과정이 빛을 발할 좋은 시점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주목하게 된 것은 그의 그 선한 언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인기를 의식한 앵커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 가지 계획이 있다면 그저 겸손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믿는 사람다운 대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2002년 당시에 크게 인기를 끌던 청년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침내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를 회피할 마음을 가져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제까지도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진행했던 일본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러브 소나타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여할 만큼 앞으로 귀하게 사용될 수도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그가 입대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고 또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이처럼 평소에 크리스찬을 자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대로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을 히브리어로는 아쉐레 하이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 시편 1편을 보면은요, 150편이나 되는 시편 전체의 주제를 선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말씀들을 외치셨습니다. 그 말씀들에는 팔복이 들어있죠. 헬라 성경을 보니까 마카리오이, 복 있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이로다.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도 우리로 복 있는 자로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평생 이 시편을 6편씩 나누어서 매일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또 이 시편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던 것이 시편입니다. 그 총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었다는 말을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샤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옮겨서 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ransplanted, 옮겨 심겨졌다, 이식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본래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옮겨 심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매시간 생수가 공급됩니다. 그 나무에게 항상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준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은혜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길을 틀어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가 무엇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사람, 그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고3이던 7월이었습니다. 저는 한창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입에 혀가 가득 부어오릅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3일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한밤중 자정 12시께가 되니까 온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하나 스쳐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서울을 다니러 가셨던 어머니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는 공대 계통으로 진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저를 탁 치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니까 한 달 내내 기도할 생각밖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때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교회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즐겁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오직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저를 딱 붙드셔서 자기 옆에 옮겨 심으시고 너는 생명의 길을 가라, 그렇게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인생의 쓴맛을 참 절절하게 맛보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터벅터벅 양떼를 몰고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데 신기한 것은 불이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는 인생 자체를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들으셔서 저 애굽 땅,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옮기신 것입니다. 바로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명하신다. 그전에는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사 쓰심에 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청년이 막 은혜를 받기, 어떤 여자 청년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니까 모이기에 힘씁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녁 예배 찬양팀 싱어로 섭니다.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거꾸로 들이지 않으셨다면은 그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적인 열매를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살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치도록 충성을 다 바친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으로 명상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소리내어 반복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송을 보면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성전이 무너진 곳에 그 통곡의 벽에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몸을 앞뒤로 좌우로 막 움직이면서 쉴 새 없이 중얼중얼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읊조립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 헤게가 가리키는 동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전 인격을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하루 중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의 생각에 찾아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정신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서 쩌렁쩌렁한 음성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승리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요셉이 잡혀갔습니다.
그는 어느덧 준수한 청년이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처럼 빛나고 있는 요셉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그것을 물리쳤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그저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행한 것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로 가는 도중에 4명의 소년이 그냥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들을 권해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반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들이 장성해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1년에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은퇴하시게 됐고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4통의 편지가 그에게 도착해서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성경반이 시작될 때 참가했던 4명으로부터 온 축전이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온 것이고, 두 번째 편지는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그리고 세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그리고 네 번째는 후보 대통령의 편지였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작은 농촌 웨스트 브로우치의 이름 없는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성경 공부가 세상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후보 대통령은 제31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였던 1930년대 대공황의 시기에 미국을 이끌었고,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경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사람.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흰 보호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시절이라는 말은 적절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무르익은 때를 가리킵니다. 유실수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한 이스라엘 소녀가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이 전쟁통에 적국으로 끌려갔는데요, 얼마나 그 힘없는 소녀가 험한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 소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끌려간 곳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집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집에서 부인의 몸종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소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보다 못해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것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건너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을 씻으시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 더러운 물보다 깨끗한 물이 나의 나라에 없어서 이 요단 강물에 가서 나를 씻으라 하는가? 분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그때 말했습니다.
장군님, 만일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선지자가 하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따르시지요.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을 씻었습니다.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나았더라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요, 아니 이 이방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을 어쩌면 이렇게 깍듯이 받들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저 작은 소녀에게 있습니다. 끌려갔던 이 소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저 소녀에게서 평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에 참신이 없는 것을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어린 소녀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게 되니까 그 많은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게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데 이 소녀가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녀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이 두 청년이 술에 취해서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이 길가에 있는 예배당 정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설교의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설교의 제목을 읽고서 한 청년이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청년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자고. 그런데 다른 친구는 그 청을 뿌리치고 자기의 유흥을 쫓아서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온 국가가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감옥에서 신문을 보던 한 사람이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1856년 그날 신문 1면에 실린 기사는 그날 22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는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가던 길을 중단하고 교회로 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했던 선택이 그들의 인생길을 달리가게 만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길을 갈 것이냐, 죄인의 어리석은 길로 갈 것이냐,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인생길의 좌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복 있는 자의 길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사람입니다. 둘째로, 그는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그는 때가 참에 시절을 좇아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